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마치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귀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스바 기도회에서 화요일날 하는 리스바 기도회에서 레위기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다음에 우리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정복 전쟁의 주역이 되는 1세대가 죽고 난 후, 그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죽고 난 후 그 이후에 300여 년간의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입니다.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하에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여다놨으면 그 후손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며 승승장구로 더 뻗어나가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1세대가 죽은 후가 문제예요. 죽은 다음부터 그 이후 300여 년 동안, 이제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죠, 이스라엘 전 역사의 가장 혼란된 시기를 이뤄냈습니다. 혼란된 시기라고 하니까 내용을 보면 그냥 믿음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도 이웃 부족들에게, 주변 민족에게 다 뺏겼어요. 다 뺏겼고, 그리고 정말 그 전까지 없었던 토막 사건이 사사시대에 일어나요. 잔인한 거죠. 레위인이 버젓이 첩을 두고 사는 얘기가 나오고, 또 끝에 가서 보면은 돈으로 그냥 자기 집에 교회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하는 신앙과 삶이 완전히 혼란의 극치를 이뤄냈던 거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우리 후손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가 이제 끝에 이제 300년쯤 이렇게 지났을 때, 아주 혼란의 극치를 때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한마디로 써놓고 있어요.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기 맨 끝을 여러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맨 끝. 사사기의 맨 끝을 열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써놓고 있느냐. 사사시대. 사사기 맨 끝. 21장 25절. 물론 그 앞에 17절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끝을 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의 말은 왕정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일정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 저 사람 생각에 옳고, 각자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도록 전체 사회가 그쪽으로 이렇게 다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사사시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준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사시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 가지고 다 아수르의 바벨론에 그 땅을 쫓겨났지요. 완전히 이제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듀트로노미 그러잖아요. 듀라고 하는 것은 복사다, 반복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이제 들어가는 이 2세대를 놓고 다시 정리한 책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하는 것은 뉴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시 2세대를 위해서 총정리했다라고 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 중에서도 요절이 되는 거가 오늘 신명기의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것을 쉐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쉐마라고 하는 절이 바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듣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참 영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잘 명심해서 영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들어 listen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쉐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너는 지나가죠.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1세대는 그냥 잘 지나갔어요. 다음 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장구하며 쭉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너 그 날이 차지할 땅에서 이제 네가 장구하게 되고 번성하게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거 암송해도 그만이에요. 암송이 문제가 아니고 깊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맨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했을 때 들었던 청중과 오늘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데 모아놓고 이때는 이 모아놓고 이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알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청중이 같은 청중이에요? 다른 청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했을 때 들었던 청중과 신명기를 지금 얘기하는 청중은 다른 청중일까? 같은 청중일까? 다른 청중이에요. 1세대는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은 2세대예요. 2세대. 그러니까 청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청중이 달랐을 때 출애굽기의 청중과 신명기의 청중 1세대와 2세대의 살아온 경험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1세대는 뭐예요?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어요. 애굽의 노예가 어떠했는가를 몸에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2세대는 광야에서 고생스러웠어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그 뼈아픈 거는 모르는 세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 1세대는 이제 이게 서로 경험이 다른 세대.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1세대예요. 그러고서 이제 지나왔죠. 근데 2세대는 그런 거 별로 없지. 모르죠. 몰라요. 그 다음에 이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1세대는 어디가 삶의 현장이었냐면 광야에 40년 지났으니까 그들은 다 광야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달라요. 이 말이 당시에 광야에 있는 사람,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 이렇게 생각, 이제 그렇게 시청각적으로는 보여졌지만 우리로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요. 믿음의 1세대와 믿음의 2세대, 3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세대와 2, 3세대는 달라요, 여러분. 경험도 다르고요. 경험을 부모님하고 같이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의 경험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현장이 다른 거예요. 광야는 한마디로 없는 곳이에요.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지금 가나안 땅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부러운 것, 매력적인 것이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사람의 겉사람을 자극하는 무시무시할 정도의 매력적인 것들,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없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해서 난리지 먹을 게 없다는 거는 상상이 잘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게 이제 이민 2세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2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모습이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다.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초라하고 뒤지고 그런 메뚜기 같다. 그런 메뚜기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을 동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지? 하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좋고 매력적인 것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속에, 그 안에는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유혹이 가득 숨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딱 털을 잡고 있었는데 사실은 7 족속보다도 더 많은 족속이 있었는데 7 족속이 가장 큰 족속이기 때문에 대표로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가치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행동 양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7 족속이 눈에 보이는 족속인데 그들이 다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 말은 뭐냐면 뒤를 다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들의 신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화려한 건물, 바디, 또 좋은 것, 매력적인 것들로 가득 찼지만 그 뒤를 붙잡고 있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 영이, 하나님 아닌 영이 뒤를 붙잡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사태, 이것을 놓고 이제 이런 상태를 놓고 지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생하지 아니하고 직멸되지 아니하고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것, 또 나도 잘 되는 것은 뭐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후손을 잘 되게 하는 유일한 거고 한 가지인 것입니다. 믿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미국에 왜 왔냐? 믿음 가지러 왔어요. 믿음 가지러.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줄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고 우리 자손들도 신명기세 보면은 뭐를 해줘야 되느냐? 믿음 넣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쉐마. 들을 자는 들어라.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SAT 만점만 받아서 하버드만 졸업하면 의사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믿음을 넣어줘야 된다. 이것이 너의 자녀와 너의 후손을 축복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참조를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가 남자가 60만이 나왔는데 2명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예 하나님이 그냥 못 들어갈 사람을 그냥 데려오지 말지 왜 다 데려왔지? 그런 거 하고 또 근데 다 데려왔잖아요. 출애굽한 사람 거기서 그 어린 양의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을 다 이 광야로 집어넣듯이 지금도요 2세대 3세대를 다 가나안 땅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안 될 사람을 떨쳐버리고 될 사람만 학교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다 집어넣는 거야. 다 집어넣고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미국의 대학이 이런 기독교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부도 마찬가지요. 신부의 택하심을 받았어도 청함 받은 거야. 이렇게 했어도 일단 그 안에는 다 들어가요. 그러나 떨어져 나가. 중간에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 있는 사람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6장 4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은 예수 잘 믿어야 믿음 있어야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너희 후손들이 번성한다. 그 설명이고요. 이제 6장 4절이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입니다. 맨 첫 번째 하는 것, 이 지금 1세대는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건 너무 잘 알지, 다 알지. 근데 또 다시 지금 2세대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 2세대는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우상을 가진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이게 이런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이때 유일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부처에게 절하고 뭐 알라를 인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반드시 다른 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두 가지예요. 4절과 5절 이렇게 하도록 하라. 야, 여러분 이게 글은 읽기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니까 같은 거예요. 한 절에 한 절. 내가 하나님 네 안에 우상이 없도록 해라. 이 말이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나 같은 말이죠. 이 6장 5절의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이것이 되면은 다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또 저는 이게 과연 될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기 이제 자녀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위로 올라가니까 자녀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우상을 없애는 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세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요것이 믿음의 고지잖아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가 하는 계명.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랑해라. 근데 사랑은요 반드시 나타내줘야 돼요. 속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사랑은 나타내줘야 돼.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타나줘야 돼요. 예배에 나오는 태도, 또 모든 이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한 태도가 사랑은 나타내져야지, 나타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 보세요.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헌금을 대려내는 시절이었어. 대려내. 뭐 그렇다고 액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자녀를 사랑하죠. 이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쉐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깊게 안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그 다음 때부터 진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세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것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상이 없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에 매고 머리에 붙이고 그리고 집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지라. 이런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마음에 새긴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완전한 내 것으로 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강론한다. 이 강론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돼요. 자녀의 묻는 말에 대답도 해줘야 되고 성경을 설교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 공부하는 거 다 유익합니다. 자기의 자녀한테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강론해야 되는, 강론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할 때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자녀가 어떻게 될 때까지 이거를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면, 이 말의 뜻은 자녀가 앞으로 또 현재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만드는 거래요. 이것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견뎌내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 그렇게 될 때까지 해는 거가 부지런히 강론하는 거래요. 그만큼 애들에게 부모가 이 말씀에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상징적으로 한번 PPT도 한번 쏴보실래요? 손목, 그리고 이마, 그리고 문설주, 바깥문에 저렇게. 저건 지금 유대인의 요새 사진이잖아요. 여기다가 요 애도 뭘 썼지요? 여기 까만 거, 까만 박스, 요 안에 모세오경 구절을 써서 저 안에 넣은 거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한 거죠. 머리에 또 팔에 이렇게 손에 맨 거. 또 사진 보세요. 이분도 머리에 이렇게 쓰고 손에, 전통적 유대인이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요거는 메주자라고 해가지고 요 속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서 집에다가 입구에도 붙여놓고 집 안에도 붙여놓고 이제 요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저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껍데기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껍데기로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유대인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저런 거 다 많이 팔아요. 엄청 팔아요. 관광용품으로 팔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거야? 이마에 하나님의 마주 붙인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 그런 거야. 하나 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되는 거야. 내 말씀 생각. 또 내 손에다가 이거를 둘둘둘둘 성경 구절을 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 하는 일,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 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 현관과 문설주라는 것은 집 안, 우리 집이야. 집에 다닙니다. 이 집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왔지만 예배 다 하고 딱 돌아가서 집에 가서는 애들이고 아버지고 엄마고 다 나름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과 하는 일과 우리 집 전체가 하나님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이것이 이제 그 의미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은 자녀 교육을 학교에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요, 또 아무리 어떤 사립학교가 굉장히 좋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야 네 자녀가 복받고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요즘의 책을 보면 유대인의 교육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은 이후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파워가 있고 지금 무슬림 수십억을 향해서 13억이 넘는 아랍권을 향해서도 상대하고 또 강한 나라로 또 이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져요. 어디든지 가면 가는 곳에 가서 열심히 그 나라 거기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 낮에는. 그래서 언어도 익히고 다음에 법을 첫째 알아야 돼. 법을 익히고 정치, 경제, 금융, 조세 등등에 가서 막 낮에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30년이 되면 다 그 지역의 리더가 된다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밤 저녁이 되면 딱 부모님들이 키파라는 그 빵떡 모자 있잖아요. 그거 딱 쓰고 모세오경을 펴놓고 바로 신앙교육을 반드시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100% 세상 사람이고 100% 하나님의 사람,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 그래서 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했든지 간에 이 자녀의 교육은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가정에다가 자녀를 두시면서 그 자녀의 신앙을 하나님이 그 부모한테 맡겼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거를 가지셔야 되는데, 저부터도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저부터도 실패했어요. 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생전 집안에 목회자도 없는데 목회에 어떻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이 풍랑이 치니까 집 렌트카도 없고, 아침에 애들 학교로 아이들을 줘야 되는데 차가 없어졌어. 돈 안 내서 끌고 간 거예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고 또 한글을 가르치고 이럴 여유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교육은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희 큰애가 지금 40살이지만 계속 저는 기도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귀담아 듣고, 제가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들었더라면 그냥 이렇게 읽어는 갔지만 이것이 사사시대를 일으키게 한 그 근본이 됐다는 것은
제가 못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자녀의 신앙을 가정에서 반드시 부모가 세워놔야 된다. 이것이 대학 들여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아주 뒤늦게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의 이 놀라운 이 주류 문화에 흡수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그 위를 이겨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뭐 세상에 공부시키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영으로 빨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부터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한 기도와 나 자신에 대한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아까 한 것처럼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 나부터 과연 믿음이 있어? 나부터 나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야? 우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이거부터 나 자신을 이제 돌이켜 봐야 되고요. 그 우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내 생각과 내 손과 또 우리 집 집안 분위기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여러 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해 이렇게 했을 때 내 믿음이 어떤가? 이 신명기, 여러분 한번 1장을 한번, 신명기 1장 2절을 보세요. 내 믿음이 우상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명기 1장 보세요.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2절.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광야를 11일이면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 찬양도 했는데 11일이면 갈 길을 얼마 걸렸어요? 40년. 그리고도 떨어져 나갔어요. 들어간 게 아니고 맴돈다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막 쳇바퀴를 돌아요. 자기는 막 가. 많이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가. 옆에서 보면 뭐예요? 지자리에 있는 거야. 지자리에 있는 거라고. 광야를 그렇게 맴돌았어요. 내 믿음이 진정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 우상이 없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왕,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왕이 바뀌어야 돼, 나의. 이게 돼야 되는 것을 가되 내 믿음이 앞으로 진짜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0하루면은 갈 것을 갖다가 10하루 갈 것을 40년을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믿음이 전진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전진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내 믿음의 전진은 어떻게 생길까? 믿음의 전진은요, 우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어. 근데 우리가 설교 많이 듣잖아요. 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설교를 듣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 그랬더니 그들이 진심으로 그분이가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공간에서 말씀을 딱 들으니까 듣는 사람이 어쩌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어. 찔림을 당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벌써 확 막아버려.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금방 대적해. 또 금방 합리화를 해.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장소가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충만한 장소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어찌할꼬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합리화하고 대적하고 감추고 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큰일 났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멀게 있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커가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오늘도 그 찬양을 할 건데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또 우리 아까도 성령에 임하소서 이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막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성령 그런다고 성령이 오냐고. 오늘 뭐라 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은 어떻게 해야 와요? 성령은요 회개해야 오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이 일어나면, 참 회개를 하면 죄사함이 일어나면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데는 오고 싶어도 못 오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신 시대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때예요. 정말 구해야 하는 총각이 그냥 그 여자를 보면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냥 구해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못 와. 왜 못 와? 죄 때문에 못 오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소서 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부어주고 싶은 거를 알으시고 여기에 내가 참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참 회개. 그래서 깨끗한 곳, 홀리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만 오실 수가 있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물밀듯이 틈을 잡고 들어오신다니까요. 참 회개, 참 회개. 그래서 참 회개로 죄사함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부모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리고 부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하는데 자녀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렇게. 그런 자녀가 목에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지금은 뭐냐면 오늘은 부모로서의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뭘 왜냐면 과연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나한테 과연 하나님이 첫 번째냐,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우상이 없도록 이것을 회개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내가 우상이든지 세상이 우상이든지 돈이 우상이든지 자식이 우상이든지 그거를 다 내려놓도록 그거 회개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서 이마에 이렇게 그 이름을 테팔린이라고 한대요. 이마에 테팔린, 또 손에 테팔린, 집안에 메주사, 또 현관에 메주사, 이거를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 집안의 모든 분위기, 또 내 생각, 내가 한 일들,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 거. 아까처럼 자녀를 아주 이렇게 막 강론해야 되잖아. 부지런히.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가르치지 않는 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내 자녀를 가르치는지 아세요? 세상이 가르치고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요. 그러면 세상이 가르치는 거는 잘못 가르치든지 된탕 얻어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야 돼. 반드시 가르쳐야 돼. 여러분, 이 부모의 잔소리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성령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자녀는 안 가르쳐요. 내 자녀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한테 이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것, 하는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지 않은 거 회개하고 제대로 못 가르친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 집안의 모든 분위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